인도의 선교사님의 간증이 간단하게도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선교사님에 가서 그 선교를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옷이 굉장히 초라하고 지저분한 옷을 입고 예배당 시간마다 예배 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옷도 갈아입지도 않고 맨날 그 옷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안타까워서 물었습니다. 옷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없대요. 자기 옷 이거밖에 한 벌.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안 떼가지고 옷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마음을 먹고 왜 옷이 없느냐고, 가난해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도 아니고 옷도 없는 건데 왜 그러는가 싶어서 의아해 하니까 사실 자기는 굉장히 부자래요. 그리고 옷도 많대요. 보석도 많대요. 그런데 가족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올 때마다 이 옷 하나만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말하길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하면 다 주겠다는 거, 보석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줄 텐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옷을 주질 않아서 이 허름한 옷을 입는다. 그러면 이제 어떤가 게 나오려는지 이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다고 하고 가서 옷도 입고 좋은 보석도 갖고 이렇게 편하게 살면 안 되겠어요? 또 눈 번쩍 뜨면서 선교사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냐고. 내가 비록 허름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이 행복감과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까짓 거 가지고 내가 바꿀 수 있겠느냐고. 나는 절대로 그런 거 못 바꾸겠다고. 그렇다고 하는 그 간증의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오늘 본문 말씀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의 1장부터 13장까지 있는데 마지막 절이잖아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맨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를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 설교는 2015년도 9월 넷째 주 설교입니다. 물론 다 내용은 다 똑같지 않지만 그때 제가 글을 보면서 가슴이 짠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실 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 무슨 성경이죠? 말라기. 말라기는 성경을 배우려는 순서로서 맨 마지막이에요. 물론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오시기까지 400년이라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시간으로 따지면 요 느헤미야가 마지막 성경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하고 말라기는 같은 시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 당시는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왕이 세울 수 없고 총독이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을 보고 요즘 페르시아, 우리 성경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왕이 그 느헤미야의 마음을 안타까워해서 그러면 네가 네 고국에 가서 네가 다스려 봐라 라고 해서 파송받아서 온 이 총독 지도자가 느헤미야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 나라가 정말 형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역사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기도했던 내용이 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한 번만 더 기억해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런데 진짜 놀랍게도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지막, 우리 성경 역사의 마지막 기도에 이게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의 기도가 뭐냐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서 복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핸드폰 끄시고요. 좀 다 정리 좀 해주세요. 지금부터 볼펜 떨어진 거 보니까 시작됐어요. 또 이 설교를 방해하는 영들이 또 시작됐습니다. 자, 조심하십시오. 움직이지 마십시오.
그 휴대폰 같은 거 열려 있거든. 지금 무음으로 좀 해주십시오. 요 근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에 영이 임하는데 자꾸 방해하는 영들 우리 교회에 끼어들고 있으니까 정신 차려서 들으시기 바라요. 마지막의 기도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서 복을 주옵소서예요. 근데 말라기에서는 의로운 해가 떠올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기억해서 복을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놀라운 기도문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두신다면 어느 시간이 되게 되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기도문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리고 2023년 6월 마지막 제주 설교가 이 제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6월을 마치면서부터 이제 7월부터 9월까지는 사회 환경적인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6월달에 축복을 주시는데 이걸 기억해 두셨다가 11월, 12월 마무리 지을 때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축복하듯이 2023년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셔서 지금 이 시점에 나를 기억해 주셔서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간절했으면 우리 김대희 집사님 가족 식구를 다 불러다 냈겠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족을 유지해야 되겠구나. 이 중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마지막에 나를 기억해서 복을 주시옵소서 하는 거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초청되신 여러분들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헌신하는 거, 오늘 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서 주님의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성경,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2023년 전반기가 끝나는 6월 마지막 절의 기도, 우리의 기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 바라고,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이구나, 이게 들려오는구나.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 마지막 하반기 때 하나님이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처럼 내 그동안은 고민하고 번민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오늘 길을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셨구나 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시신다면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어떤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 느헤미야의 고민이 뭐였을까? 이 고민된 느헤미야의 안타까운 마음을 뭘 기억해 달라고 했을까? 다전하기는 어서 제가 딱 키워드 2개만 뽑아봤습니다. 이걸 기억해 달라는 거. 여러분들도 느헤미야의 안타까움을 가졌듯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델 되시고 기적의 모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주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주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나를 기억해서 복을 주옵소서 하는데 이 예레미야의 이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내가 모든 것 다 다시 돌려놓겠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주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한 번만 더 머릿속에 넣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좀 이렇게 권하시죠.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읍시다. 영찬아, 내려놔. 가만 내려놔. 모두 제자리를 돌려놓으십시다. 왜 그러냐면 이 다윗의 왕조가 한 400년 동안 정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마지막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 멸망한 그때 586년에 멸망할 때까지 한 400년 동안 다윗의 왕조가 유다를 통치를 해요. 근데 그 안에 엄청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별로 삼으셨다는 거 기억나시죠?
다윗을 별로 만들고 모델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너희 만약에 다윗처럼만 산다면 너희 가문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다, 너희 왕조를 빛나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의 다윗을 모델로 세웠는데 400년 동안 지나는 후손들이 이걸 다 깨먹은 겁니다.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 저버리죠, 순종하지 아니하죠, 교만하지 않으니까 이게 기다리다 못해 400년 만에 유다 왕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돌아온 겁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게, 스룹바벨이 돌아오게 되고 에스라가 돌아오고 이제 마지막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나라가 이제 참담한 거예요. 아름다운 다윗의 왕조는 사라져 버렸고, 아름다운 다윗의 별은 사라져 버렸고, 하나님의 축복은 다 사라져 버렸는데 이걸 보고 있는 느헤미야가 참담한 심령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하는 고백은 없지만 제가 본문을 보다가 느헤미야의 심정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다윗의 왕조의 시대로 다 제자리로 신앙을 돌려놓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의 계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5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이방인과 섞어 살아가지고 신앙이 형편없이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서명이 이게 도대체 성지인지 이방인의 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으로 보면 뭐냐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들이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거룩한 장로님이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집사님이요, 거룩한 성도요, 나가면 술 마시고 나쁜 짓 하고 노름하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우리 교회는 안 그런 줄 믿습니다. 이방인과 구별된 삶을 사는 걸로 되돌려 놓아야 됩니다. 옆 사람 앞 사람이 권하시죠. 이방인과 구별된 삶으로 되돌려 놓으십시다.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미안합니다, 개고생을 하고 와서도 여전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온갖 고생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별이 안 돼가지고 오늘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요, 싹 정리합니다. 이방 교도는 다 분류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원래 신앙인으로 되돌려 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성전 다 부셔토나는데 1차로 와서 성전을 회복해도 안 돼요. 레위인도 안 와요. 사람들이 안 와요. 왜? 고생하려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성전입니다. 그걸 느헤미야가 총독의 명을 가지고 성전을 다 깨끗하게 정리해뒀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 정리 잘 하십시다. 6개월 동안 살면서 우리 얼마나 마음이 더러워졌습니까?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처럼 형편없는 신앙이 없어요. 코로나 때도 이 정도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라도 나오려고 마음먹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한 2, 3년 지나고 습관이 돼가지고요, 나오면 나오고 말면 말고 됐습니다. 앞뒷번에 좀 세게 하죠. 정신 차리세요. 시작. 웃으면서 할 얘기 아닙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그래요. 시작. 우리 교인들 착해가지고 말하라고도 안 해. 정신 차리십시다. 제발 원래대로 돌아오세요. 성전을 정화하듯이 되돌려 놓으면 하나님의 의로운 해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뭐냐면 11조로 인해서 레위인들이 직무를 이탈합니다.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일반 백성들이 드는 11조를 가지고 먹고 살아요. 11조가 뭔지를 아시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레위인들이 사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안 드리니까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가서 일하는 거예요. 레위인 집 버려버리면 성직을 버립니다. 그래서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누가 제사 하나 인도해주지 않아요? 예배 제대로 인도해주지 않습니다. 이거를 안타깝게 여긴 말라기가 외칩니다. 느헤미야 시대와 말라기 같이 있었다고 그러죠?
그게 말라기에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겁니다. 레위인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성전이 텅텅 비었습니다. 뭐 좀 제사 좀 속죄제를 드리려고, 속건제를 드리려고 하는데 도와줄 레위인이 없는 거예요. 소를 잡아줘야 되는데, 양을 잡아야 되는데 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워하고 있는 느헤미야를 보고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외치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읽어보죠. 3장 말라기 3장 8절부터 그 이하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여러곳에서는요 하나님을 시험해 보란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해봐라 이거야. 말만 하지 말고 한번 제대로 해보라는 얘기예요. 11조 제대로 떼어서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게 되냐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 교인들도 11조 잘하고 계시죠? 아멘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여기 걸리는 사람들이 많아. 제가 오늘 설교하다가 준비하다가 괜한 생각이 있어요. 지난주도 11조도 오늘도 11조 이게 뭐야 도대체. 물어보시면 좀 창피하겠지? 11조 잘하고 계세요? 당신이 11조를 제대로 하고 계시나요? 이 느헤미야 시대 때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저주가 합니다. 100만 원을 버는데 나가는 돈 200만 원이 생기는 거야. 1000만 원을 버는데 나가는 돈이 1500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당시에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월급을 받는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뭐 복권이라도 맞아야 되느냐? 아니더라고요. 나가는 뒷문을 막아주십니다. 쓸데없이 나가질 뒷문을 쫙 막으셔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신 걸 봅니다. 사업가들의 사업을 또 다 잘되게 한다 하지만은 셀러리맨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복권을 해요? 아니에요. 뒷문을 막아주신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옆 사람 축복하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뒷문을 막아주십니다. 사업하는 분들 위로 부어지기도 하지만 뒷문을 막아주시죠. 그러면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느헤미야 신앙 개혁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돌려놔라. 신앙은 원래대로 돌아가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회복시켜줍니다. 주일 성수, 요즘 말하면 주일을 잘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날 일하러 나가고 돈 벌러 나가는 것을 탁 막으면서 안 되지. 안식일은 주님이 만드는 날인데 어디 정신없이 나가. 제발 부모님들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학교 공부시키지 마세요. 주일이 먼저입니다. 학원 보내지 마세요 제발. 그렇게 키워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알바해서 뭐 하랍니까 그거? 몇 푼 몇만 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털어보는 몇십만 나가야 그까짓 것 해서 뭐 하려고 그렇게 합니까? 주일은 주일로서 드리십시오. 정신 좀 차리십시오. 원래대로 좀 돌아오십시오. 학교 공부 예배 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해도 돼요. 저도 아들 안 키워봤습니까? 맨 끝자락에 아이 키워봤잖아요. 그런데도 주일 성수하니까 인생은 가면서 속도가 나더라고요. 첫 출발은 속도가 안 나는 것 같고 느릿느릿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딱 되니까 하나님이 엔진을 고치시고 속도를 내시는데 따라올 수 없는 속도가 되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주일 성수 잘 시키십시오. 시험 보는 시험 공부하라고 어떤 그래요. 시험 공부하라고 했다고 아니 나는 교회 갈래 하고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 자녀들요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속도가 난다니까요. 제발 주의를 회복하십시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 이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다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혹시라도 믿음이 있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했거든 빨리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의 백성 나타나시길 축복합니다.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마지막에 그 느헤미야의 기도가 저에게 마음에 와닿았죠. 마지막 기도, 제가 서두에 강조했던 건 한번 기억나시나?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 5가지 되돌려 놓을 테니까 내를 기억해 두십시오. 내가 이 5가지만은 하나님 책임지고 돌려놓겠습니다. 그래 나를 생각해서 이 백성은 멸망하게 됐사오니 나를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기억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와서 이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억해서 그 가정에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6월 마지막 간구입니다. 읽어보죠. 주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 가족과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문 좀 적어 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장은 주님,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설교 들으면서 마음에 콩당콩당하고 기분이 약간 이상한 점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반응이 온 겁니다. 그때 고개 떨어지지 말고 마음 젖지 말고 이걸 적으십시오. 네, 그 부분 원래도 털어놓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지금 내가 결단하는 나를 지금 기억해 주셔서 내 가족과 내 가정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 기도문 다 좀 적으셨어요? 이제 6월 마지막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이 시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모두 내 신앙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면 제대로 돌려놓을 테니까 지금 내 마음 기억해서 제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이 감동을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이 느헤미야가 오늘 5가지 계획을 했는데 우리도 이것만은 기억해 두고 결단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도록 거룩한 삶을 삽시다. 성전된 몸을 거룩하고 건강하게 관리합시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헌물과 헌신은 즉시 드립시다. 주의를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킵시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과 결혼합시다. 요 마지막 5가지, 이걸 마음에서 하나라도 걸려 있거든. 이거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해서 반드시 때가 되면 400년 만에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이 민족을 쓰신 것처럼 이걸 중에서 내가 잘못된 부분 하나도 제대로 돌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결단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축복하시고 복을 내려줄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시길 축복합니다. 2번째 말씀을 보시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주께서 주신 직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주님, 주께서 주신 직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마음에 새기세요? 모든 것 제자리로 돌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더럽히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아까 영찬이가 또박또박 잘 읽어줬죠. 대제사장이 사위를 봤는데, 사람을 봤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위로 봤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이 호론 사람 산발랏은 잘못 호로자식이라고 쓰는데 잘못 발음하면 안 돼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죽이지 못해서 난리했습니다. 오늘 광장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한번 만나자고. 왜냐하면 이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반유대주의자이겠어요. 죽이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집과 사돈을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성전 한쪽 구탱에다가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재산 착취해 놓은 것을, 이 산발랏이 재산을 착취한 것을 대제사장이 보호해 주면서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아 강탈해 놓은 것을 숨겨진 일이라는 것이 뭐냐면 당시에 대제사장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정말 이걸 보면서 미친 거 아니야 그랬습니다. 아니,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나님이 세우신 총독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과 사돈을 먹이고 백성들을 강탈해서 뺏어온 재산을 갖다가 성전 한 규탱이를 광을 내주고 곡간 내주면서 감춰놓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아까 느헤미야가 그거 다 쓸어내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열불난 겁니다. 잠시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이 불러서 잠깐 페르시아를 갔다 온 사이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대제사장의 직분을 너무나 더럽혔던 겁니다. 이기적인 탐욕에, 자기 명예에, 자기 권력에, 자기 힘에 의해서 대제사장 직분을 너무 더럽혔어요.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각자의 직분을 더럽히지 마십시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성도이기를 바라요. 거룩한 무리, 그래 너는 하나님 보기에 거룩한 사람이구나. 다 여기서만 직분 떠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직분 성도, 이 직분 더럽히지 마십시다. 아시시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도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서 하는 그런 노래도 아실 텐데, 그 사람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직분자들, 성직자들이 타락하는데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이 타락을 한대요.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죠. 이마에 땀을 흘리고, 어제도 보니까 저기 살구 따냐라 장로님 막 땀 막 비범벅이죠. 그래서 고르는 사람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애쓰셨는데 제가 설교 준비하고 왔었더니 그때 생각하고, 땀을 흘려오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더라. 책을 보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하게 되더라. 그래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 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계시나요?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타락한답니다. 제가 늘 그것도 이상한 서적 보면 안 되고요, 경건서적을 보지 않는 사람은 타락한다는 거예요. 땀을 내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은 타락할 여지가 많답니다. 머리로만 사는 사람들. 그런데 더욱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 물어보시죠. 당신이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직분이 더럽혀진 이유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죠. 제가 늘 강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 명예와 내 권력과 내 부를 구하는 사람은 타락합니다. 빗나갑니다. 내 출세를 구하는 사람은 출세하면 떠납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운 삶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제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마음을 먹는 그 사람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고 말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 33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면 죄랍니다. 평생에 사무엘은 기도했죠. 오늘 새벽기도 들으신 분 기억나시죠? 모세와 아론과 선지자가 있다. 제사장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다고요.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면 교인들이 타락하게 되고,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으시면 목사님이 타락하게 되고,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이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개인이 타락하게 되고,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것이게 되면 교회가 타락하고 본인이 타락합니다. 가장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가정이 타락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집안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도는 교만을 내려뜨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죠. 역대하 32장 26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침을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계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느니라. 기도 안 하면 자꾸 교만해집니다. 어깨에 힘이 가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가 자꾸 나옵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받은 나 아닙니까? 뭐 세상 끝까지 거면 나가 불타버립니다. 쓸모없는 거, 주의 나라가 아무것도 없는 그거 가지고 내가 권력이 있네, 돈이 있네, 멋있네, 힘이 있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만하지 마십시다. 우리 교만을 낮추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 교만해지기 하늘을 찌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장로님들 교만한 줄 모르고 밀려가기 시작합니다. 교만하지 않는 성도들 말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이 기도하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뜨거운 날씨를 낮추는 건 시원한 물입니다. 하늘까지 치솟은 교만을 낮추는 건 기도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기도 쉬지 마십시오.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자기 교만함을 뉘우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평생에 나는 너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조심하십시다. 기도하여서 교만의 수준을 낮추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되길 바라며,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건요, 애들도 교만합니다. 어른도 교만합니다. 가진 것 없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가진 것 있는 사람도 교만합니다. 노인분들도 교만합니다. 이 교만하면요 끝이 없어요. 이걸 낮추는 건 기도입니다. 그 중에 가장 멋있는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제가 오전 새벽 때 모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가 민족을 구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모세 같은 중보기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고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아론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직노하시고 징계하신대.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민족을 버리고 다른 민족을 들어서 더 큰 언약의 백성을 만드시겠다고 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32장 32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이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려.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나 지옥 가도 좋으니 이 백성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래, 내가 누구든지 죄 지으면 지워버릴게. 그 대신 너의 기도로 인해서 이번만은 너의 민족은 살려주시겠다. 이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우리 모세의 기도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끌어안아주는 기도, 여러분의 가족 식구를 끌어안아주는 모세의 기도, 새벽마다 시간마다 이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돼서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하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 40일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0일 만에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하면 못 들어간다. 이건 약속의 땅 아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머리를 막 찢으면서 옷을 찢으면서 아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반란이 일어나는 그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겠다고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을 설득시켰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주께서 이 백성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으므로 광야에서 죽겠다리라. 이야, 모세 기가 막히게 기도 잘해요. 하나님이 여기서 다 쓸어 죽이겠다니까 하나님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 애굽에서 데려나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힘이 없으니까 다 죽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라고 하고 중보기도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관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를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노라. 내가 네 말대로 다 용서해 주시면. 한마디 들으면 이 사람들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을 뻔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긍휼히 마신 하나님이 열받으셨으면 싹 쓸어버렸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책임감을 갖습니다. 담임 목사의 중보 기도로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살아난다. 새벽과 월화 목요일 저녁은 제가 여러분의 가정 이름 하나씩을 부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 장로님 이름부터 부르고 어떨 때는 저기 저 맨 먼 거리 청라지구에 있는 김아무개 집사님 이름부터 부르기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맨날 똑같이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섞어서 해서 랜덤식으로 기도합니다. 새벽에는 이렇게 기도했다가 저녁에는 또 저렇게 바꿔서 기도했다가, 왜?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 것처럼 저도 하나님 부족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하지만 제 손주들까지 이름을 끼고 기도하는데 숫자가 적으니까 손주까지 이름을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제발 모세의 기도처럼 들어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안타까운 담임 목사를 기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능력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결단 한번 하실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직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우리 가족과 가정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신 직분 더럽히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복을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저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에 비해 조금 못 입으면 어떻습니까? 더 잘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더 수요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출세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 하나님 더 잘 섬기는 첫 신앙으로 돌아오면 최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면 좋지 않겠습니까? 진실한 직분자라 인정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기적으로 상반기를 마무리합시다. 1월부터 3월 영적 신앙으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4월부터 6월 가정 가문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주간 느헤미야의 신앙을 실천합시다.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직분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우리 가족과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나머지 하반기 이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오늘 결단에 따라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원래 찬송가를 부르게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